우리 빌립보서 4장은 염려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서입니다. 그 내용은 분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며 직설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들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6절부터 9절을 잘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다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해설을 안 하더라도 이 말씀 자체로 너무나 은혜가 되고 힘이 넘칩니다.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염려가 있던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도록 돕습니다. 이를테면 바르게 기도하라.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행동하라. 나쁜 습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만큼 나쁜 습관은 없습니다. 걱정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르게 생각하기와 바르게 행동하기는 그 다음에 취할 논리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져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감사로 기도하는 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탐원을 의미합니다. 의심과 낙담 또는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말문을 열기 전부터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내기에 너무나 벅찬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벌써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래도 주일이지만 설교 때는 같이 말씀을 사실 제가 선포하는 건데 오늘 한번 이 말씀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못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우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놓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다 기도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 견디기에 너무나 벅찬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의 무슨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담대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찬송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들 막 죽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잘 죽어 들어서 이렇게 못하면요. 제가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혼자서 병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쳐서 선포 막 큰 소리로 선포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오그라들고 비참해지고 마음 생각이 자꾸만 딴 데로 가다 보면 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 담대하게 안 되면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시잖아요.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암송하시 이런 이 시기에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물리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암송을 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큰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답니다.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이것 따라 저것 따라 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선으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저희가 우리 축구하다 보면 우리 여기 축구 잘하시는 우리 대진 형제님들 계신데 축구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다가 공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아이 뺏겼어 그러고선 이렇게 있어요. 뺏겼다 그러고선 포기해 버려요. 근데 우리 축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감독 우리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뺏길 수 있는데 뺏기고 포기하면 안 돼. 뺏기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로마서 8장 28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그러면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으셔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들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더더군다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냥 다 드리는데도 반 이상 이렇게 다 그냥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더군다나 알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아마 온 세계의 그 위생 관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정말 죄송한데 조금은 후진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복음이 안전해진 나라들이 좀 덜 부자인 나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다녔었는데 그 이후부터 아주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좀 이제 선진국 이런 데 가서 좀 슬슬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세미나나 하면서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흔들리는데 그 흔들린 것들이 다시 견고하게 되어서 터가 넓어지는 거죠. 터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약속들을 깨달은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신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주요 원리들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들은 단순히 외우는 차원에서 외우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동으로 해석해주는 잣대로 삼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 말씀대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지. 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지. 아,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랬지. 라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이러한 것들이 원리가 바로바로 적용되어서 해석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어렵습니까? 예. 바로 이 주님께서 감당할 것만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도 함께 같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명령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같이 주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터를 그것 때문에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석해내면서 살아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유용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믿고 맡기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거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을 좀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요.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9절. 써놓기만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나씩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임을 아는 것.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가까이 머무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아는 것. 시편 139편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시편 61편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 로마서 8장 29절, 빌립보서 1장 7절.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 시편 147편 4절 5절. 다 감사거리입니다. 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머물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는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의 그 위액 속에서 헤엄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이면 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싸함입니까? 여태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겪어온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외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뱃속에서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성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도 가운데 심오한 영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축제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바로 이러한 심오한 영적 안정감이 여러분 안에 드리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로 기도,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갈 때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오한 영적 안정감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 기도로 특별하거나 평범한 환경에 반응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평강에 힘입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던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거에 대한 해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내적인 평온과 고요함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자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지, 너희가 기도한 내용을 응답해 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주 정말 심오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내가 원했던 그 기도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탄은 네가 원한 대로 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우리가 말한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심오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정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말씀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이 평강은 그 기쁨이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은 인간의 지성과 분석과 통찰력을 초월합니다. 아멘. 자, 어떤 상담가도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아멘. 우리 뭐 상담도 좋아하시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감사와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은 감사와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담가가 어떤 사람이 말로 대답해서 답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뭐 어떤 스님 뭐 인기 있는 스님 혹은 뭐 어떤 전에 말하는 어떤 이렇게 머리 좀 벗겨진 그 어떤 뭐 철학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런 처세술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불편한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이고 지혜로우시며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신뢰, 거기서 오는 그 심오한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또한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장소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약점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4장 6절부터 읽었는데 4장 4절부터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베풀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감옥을. 그러면서 바로 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는 전체가 기뻐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놈이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도둑놈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도둑놈이 뭐냐면 환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 빌립보서 1장 우리 설교 도와주신 우리 충현희 교수님이 갑자기 원고에 없는 쪽으로 가셨는데요. 지금 들었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에 오늘은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으면 빠져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제가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가 사는 것,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20절 21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환경에 적응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환경은 우리의 도움이 되고 결국 선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이 더 열악할 때는, 오늘과 같은 정말 너무나 열악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주님께만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놈이 있는데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데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두는 거죠.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 둘 때에 우리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두 번째 도둑놈이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쁨을 사람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요. 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도둑놈인데,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대하더니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 시읒 낮게입니다. 시읒 더 높게 여기다. 누구를 보더라도 그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지금 모든 문제에 사단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 사람을 깔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다고 딱 낙인 찍고선 막, 그리고선 보면 결국은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잘나긴 뭐가 잘났습니까? 예?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겸손하게 자기를 다른 사람들 더 높게 여기게 되면 사람 때문에 기쁨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 소중하게 보입니다. 한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 그래서 other second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이 Jesus first,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이 other second. 그럼 당신은 뭐 you third. 그래서 그 앞에 J-O-Y. 그래서 예수님을 첫째 두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 자리에 두고 나를 세 번째 주면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조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조이입니다. 기쁨, 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세 번째가 뭐죠? 또 도둑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죠, 돈. 물질. 예, 돈. 그런데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 오늘날 정말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놈이 있죠. 예, 돈이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예. 그래서 우리가 3장은 뭘 얘기하냐면 쭉 spiritual mind, 영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자기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멀리 갔다가 또.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 비행기 값 이런 거 물질이 아니라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이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다 사업이 다 망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좀 안 가지만 오래전에 미혼모 시설에 가서 그 미혼모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이분들을 섬겼습니다. 이분들에게 같이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여기 같이 갔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이분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그 임신한 애를 낳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몇 주간 이렇게 자기를 좀 보살피다가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치명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사고를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을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한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 때문에 우리 대진 형제님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보니까 막 좀 재정적으로도 많은 그런 치명타를 입으셨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붙잡게 됐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됐다, 주님이 더 소중하게 됐다, 주님을 의지하게 됐다 했을 때 그것이 더 소중한, 그것을 생각하면 물질 때문에 물질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가지고 계신 분들 다들 요즘에 말이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전문가들은 아직도 바닥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령한 마음을 가져서 맨 처음에 서브미스 마인드, 그 다음에 싱글 마인드, 단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빠져나왔습니다. 원래 원고는 기도로 이제 결론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결정적인 도둑놈이 또 하나 있어요. 걱정입니다. 걱정.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 두고 다른 사람을 둘째다 두고 또 신령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정말 그럴까?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4장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이 있다, 걱정하는 것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걱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에 이제는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은 겸손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때도 저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은 오늘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면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염려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디면 나라를 차단한다고 되는 겁니까? 뭐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염려거리들이 밀려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에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이제야말로 오늘날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납작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고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을 흘러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는 중단시키시고 이 기쁨은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굳건히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고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